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62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장과 2장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서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과 19절, 20절은 이 사사기가 앞으로 어떠한 내용과 패턴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보시는 대로 이 세 개의 구절은 사사기 전체의 그림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사사가 죽은 뒤에는 또다시 죄악을 행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더란 것입니다.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인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의 서론은 이러한 사사기의 주요 내용과 핵심적인 포인트를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무섭고
무거운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왜 무서운가 하니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해서 그것이 무섭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씀이 쓰이는 형태를 보시면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변했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이 말씀이 앞에서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보신 대로 본래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은 너를 지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지키겠다, 이런 형식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여호수아 1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사사기 뒤에 나오는 역대상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함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이 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원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라는 말씀은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킬 것이며,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할 것이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말씀이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말씀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내리셨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부담스럽고 두려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모든 대적과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실 것 같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모습과 상태에 따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냉정하고 무섭게 우리를 다루실 수가, 그리고 심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에는요, 공의의 심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참으로 인내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들고,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함부로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더불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늘 좋은 말씀, 늘 위로가 되는 말씀만으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하시고 삼가 명령하신 말씀들을 겸하여 더불어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과는 다르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사기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역전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와 간접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각각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바알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1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죄악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심각한 죄악이 바로 우상을 섬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더불어서 간접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우상을 섬긴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이면에 다른 뜻도 더불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요, 그저 단편적이고 단면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게 되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재앙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심지어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번쯤은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뭔가를 시도하다, 증명하다, 그리고 연단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단순히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연단하고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란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좀 나눠보자면 크게 두 가지 의미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험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어떠한 의도가 있느냐, 바로 회개와 거룩으로 인도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주는 징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도 그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나 커다란 재앙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재앙이 곧 그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는 통로가 되더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알곡과 주정이를 걸러내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러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적인 성숙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적인 성숙.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로, 그리고 재앙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과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그가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의 경우도 그러하죠.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실현을 하기도 한 욥이었지만, 결국 이 재앙을 통해 욥은 그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더욱더 연단하고 크게 자라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유익하고 의로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재앙의 시간과 그 재앙의 여정은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감당하는 이 재앙과 이 시험이 단순히 재앙과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나은 신앙, 좀 더 나은 인격, 그리고 좀 더 나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이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이나 2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심지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뒤에 가서는 가나안 백성이 남겨진 원인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앞뒤가 안 맞거나 내용이 충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사사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민족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이 그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의 영적인 실패까지 미리 다 내다보시고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남은 것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간음하여 우상을 섬겼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멸망이어야 되고 온전한 심판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시는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의 말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받은 너희들이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바로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멸망을 유보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뒤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이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시험을 통해서라도 재앙을 통해서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라지고 멸망당해야 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을 여전히 은혜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2장을 보시게 되면요, 맹세 또는 약속이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 15절, 20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1절에 나오는 맹세와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임하게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기 전에 먼저 무슨 말을 꺼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그들을 먼저 경고하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간음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서기를 바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을 남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공동체는 비록 영적으로 실패하고 죄와 더불어 사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그 실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연단하여서 결국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본문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그들의 죄악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꾸준히 그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히브리 문학의 한 형식입니다. 전형적인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앞과 뒷부분에는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거기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가운데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키아즘 구조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면은 교차 병행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늘부터 재앙과 시험을 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본문 중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간의 말씀이 뭐냐?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든.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앞과 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였지만 그 중간에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망해도 벌써 망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과 사랑과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살리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중앙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으로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겉으로는 좀 고귀한 목사처럼 거룩한 중직자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이러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둡고 더러운 모습들이 함께 잔존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가난한 백성들이 혼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누군가를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또 누군가는 찬양을 섬기는 자로, 또 누군가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진심으로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물리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사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을 보시게 되면 그 시작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맹세한 곳이 또한 길갈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길갈에,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이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결국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된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시금 각성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곳에서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들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 그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일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아예 없었다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책망이나 간섭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과 간섭, 심지어 재앙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가나안 백성들과 흡수될 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기독교의 구원관이 결국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한결같이 증거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구원론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구원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백성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 결국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사사기 2장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사기 전체적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때론 책망과 시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절대 구원과 절대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은혜와 섭리로서 우리를 살리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남은 한 주도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허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를 예배하는 자로, 심지어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보다 앞설 때가 덜어 있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양하신 섭리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설령 그 길이 책망의 길이고 심지어 시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오묘하신 역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